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이고,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대강절서부터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캄캄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세상을 밝히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희망 가운데 마음 졸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이 날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금 빛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사건으로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참 소망을 던져주므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은 지 하루 안에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최대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가정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대 표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믿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 즉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곳에 묵으시다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맞으러 동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계셨다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마르다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시고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의 목적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시는 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사실은 일시적인 치료일 뿐 영구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랑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것도 국률이라고 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나사로를 살린 것도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은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134장 2절을 보면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오늘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은 동정의 눈빛,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연민의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동정의 사랑의 눈빛과 연민의 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졸지에 죽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무슨 긴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보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만한 더 큰 사랑의 언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로 대신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이 흘리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슬픔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태풍이 불어와도 아무 일 없었다듯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이웃의 불행, 민족의 운명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셨던 주님의 그 눈동자, 그 마음, 그 사랑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좀 더 밝고 따뜻한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대강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카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목은 넘어질 때 그 소리가 요란스럽지만은 거기에는 파괴만 있을 뿐이다. 아무런 생산이 없다. 그러나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소리를 듣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거기서 움이 트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목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지만은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봐요. 눈물의 씨앗,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고목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소리만 크게 나고 파괴만 일어나게 되고 생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듯이, 사랑의 씨앗이라고 할 듯이 소리 없이 떨어지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나면 새 생명이 움터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물로 나사로의 그 어려움을, 그 죽음을 눈물로 위로하게 될 때에 오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목같이 생명 없는 소리만 지르고 생명 없이 파괴만 하는 공허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소리 나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씨앗이 떨어지게 될 때에 겨울을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에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소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가드라고 하는 키아케고와 이 사람은 나사로의 사건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리 죽음이 온다고 해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우리와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숨이 끊어지고 몸의 움직임이 멈춰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음이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어져 있는 상태, 끊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여도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 그 몸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님께 이어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초상집에 갈 때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당시에 부활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미국에서는 I'm sorry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는 그저 초상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초상집의 위로의 말을 여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마르다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저는 압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곧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아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신 후에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시신을 싸맨 채로 손발이 감기고 수건으로 얼굴이 싸매인 채 비틀거리고 아마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죽은 자이지만은 오늘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흘 동안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살게 되고 그를 다시 만져보게 되니까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적을 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게 되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1장이죠. 요한복음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놓여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핵심의 구절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이지만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96세가 되셨다고 그래요. 96세가 되신 분이 하는 얘기는 인생의 아주 엑기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하기를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도구는 돼요. 그러나 그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구주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주인의 음성에 내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의 부활, 예수님을 믿어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것을 믿게 되고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질펑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귀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영생을 믿는 자는 세상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이제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 첫 주일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던 그 주님의 눈동자,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사랑의 작은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씨앗,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아름다운 대강절기에 우리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강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대강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